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구절이죠. 113절에서 119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이시며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고 또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짓밟으시리니 그들의 속임수는 거짓이니라.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9절 한번 더 읽을게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찌꺼기같이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아메리카노를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누구나 점심시간 되면요 그 아메리카노 커피를 다 들고 다녀요.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요 커피숍이 많아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참으로. 그리고 지금 장사들이 안 되니까요 폐업한 장소, 임대 나온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가게를 내놓고 사업을 한다, 이것은 장사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온라인하고 병행하지 않으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시절이 이제 이렇게 가고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단일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커피를 내리게 되면 왜 내리는 거야? 박피. 커피 찌꺼기를 박피라고 그러죠. 박피라고 했는데 우리가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근데 얼마나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예? 커피 소비량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 기준으로 해서요 약 15g의 커피 껍질, 커피 박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 수십 잔을 파는 어떤 가게 앞에 가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봉다리 그으면 커피 내리고 나면 박피들이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배출되는 박피가 얼마냐 그러면요 140톤이 나옵니다. 엄청난 찌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엄청난 찌꺼기.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토해내면서 커피를 마셨을까요? 커피 원두만 해도 우리나라에요 16만 톤이나, 잠깐만, 16만 톤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요 16만 톤 중에서 15만 톤이 찌꺼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커피가. 찌꺼기가 나와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들을 다 어디로 갑니까? 이 찌꺼기들이 쓰레기장으로 가겠죠. 일부는 퇴비로도 사용되지만 쓰레기장으로도 갑니다. 이처럼 웬만하면 다 버려진다는 사실. 여러분도 좋은 것을 일부러 먹지 않습니까? 영양분은 섭취하고 들어갑니까? 다 뒤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찌꺼기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찌꺼기는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체내에 흡수가 되면요 독성을 이렇게 일으켜, 독성 성분이요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쓰레기 종류가요 커피방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근데 쓰레기가 찼는데 버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가득 찼는데 한번 버려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는 보관. 재활용하고 분리를 해서 물론 보관용은 또 분리를 하지만 대부분 쓰레기는 다 버립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쭉정이에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알국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찌꺼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비록 자신은 나는 찌꺼기가 아닌데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찌꺼기냐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찌꺼기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선함의 판단 기준, 나는 이게 인간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고 인정하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게 맞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쓰레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마음의 악함에 대해서 찌꺼기같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찌꺼기가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찌꺼기가 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오늘 와서 경배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알곡만 모아서 저희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요, 악인으로 판정이 돼서 찌꺼기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장에 가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혼이 불타오르는 불못에 가서요, 울며 이를 갈며 영혼토로 태워져야 되는 것이. 한순간에 태워지면 차라리 나은데, 한순간에 혼은 태워지지 않아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히 태워지는 거예요. 그 혼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장소라고. 그래서 악인이 돌려지는 것은, 그래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악인을 성경 오늘 말씀에서는 찌꺼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찌꺼기같이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찌꺼기는 쓰레기예요. 여러분은 찌꺼기를 버릴 때 아깝다고 여기시면 버리십니까? 미련 없이, 이건 분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건 찌꺼기야, 쓰레기라고 판단하면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 중에 쓸만한 거 별도로도 버렸다가 다시 주워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쓰레기 배출내버린 것은 이건 완전 쓰레기다 그러면, 태워버려야 될 쓰레기다 그러면 완전히 분리해서 미련도 없이 그냥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태워버리는 찌꺼기는, 쓰레기는요,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악인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찌꺼기같이 된다. 찌꺼기. 그러니까 악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이라고 그러면 악인인 것이에요. 찌꺼기로 여기는 것이에요, 악인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 아무리 선하다 그럴지라도, 내가 잘 믿는 척해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강대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 찌꺼기야 그러면 나도 찌꺼기예요. 방법이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 찌꺼기야 그러면 찌꺼기가 되는 것이지, 악인이야 그러면 악인이 되는 거죠. 그거 벗어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은요,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람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간다 그러지만, 우리 목사님 잘 그러잖아요. 배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 쓰레기 하치장으로 간다고 표현을 써요. 찌꺼기같이 여기기 때문에요, 쓰레기장으로 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장 1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의 찌꺼기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장소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그랬어요. 시편 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찌꺼기는요, 지옥으로 돌려지는 것이에요.
문제는 악인들은 별로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신은 찌꺼기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두고 찌꺼기라고 표현을 하냐 이거죠. 시편 4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찌꺼기예요.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은 찌꺼기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돌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찌꺼기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12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향해 일을 가는도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일을 갈고 적의를 품고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대적해 볼까? 어떻게 믿음에서 파선을 시켜버릴까? 이런 생각으로 가진 자들이 바로 찌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찌꺼기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상종하지 말아요. 여러분 찌꺼기 취급하는 사람하고 어깨를 어떻게 견줄 수가 있고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편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만 봐도요 어떤 사람들이 찌꺼기인지 다 나와 있어요. 잠언 11편 18편 죄송해요. 잠언을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읽고 있는 잠언을 보십시오. 잠언 11장 18절 보십시오.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해요.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고요. 의를 뿌리는 자에게 확실한 상이 있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해요. 이게 속이는 자들 있잖아요. 속이는 자들은요, 그 악인이에요. 그 찌꺼기예요. 그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쓰레기장은 지옥이에요. 찌꺼기가 하는 곳은.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요. 속이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속이고 형제를 슬프게 만들고 찌꺼기로 만들고 그러면은요. 잠언 펼쳤으니까 17장 한번 더 보죠. 17장 11절 한번 더 보죠. 악인은 뭐만 찾나 그랬어요?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 악인은 반역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은요 반역을 찾아요. 그 어디에 가겠습니까?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 보기에는요 거짓말하고 이런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자들, 찌꺼기라고 여기다. 찌꺼기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특히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런 것도 전부 찌꺼기예요. 찌꺼기는 뒤로 나가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서 논이 되지 않고 뒤에서 논이 되는 거, 수근거리는 거, 흉보는 거 이런 게 다 찌꺼기 같은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전부 찌꺼기야. 찌꺼기는 어디로 갑니까? 악인은 지옥으로 들려가죠. 악인은 찌꺼기라 그랬고 악인은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랫줄에 빨래가 걸리듯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들이 나타나면 빨랫줄 보면 뭡니까? 하얗게 해서 하얀 그 양말 빨아놓으면 세탁기에 넣으면 골고루 다 걸리지 않습니까? 죄들이요 하나님 보고 보면요 줄 위에 펼쳐놓으면 여러분의 죄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주렁주렁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시 겸손해야 되고요. 설령 잘못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자백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 일부러 죄 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그래야 악인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직 했으면 그 많은 사람을 두고 후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어놓고 직접 지어놓고 후회를 얼마나 죄를 많이 지는지 창세기 6장 5절로 보면은요, 그대로 쭉 보셔.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깨고 있는지. 악인이야, 악인. 마지막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까? 먹고 놀고 마시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홍수가 나서 다 흩어버렸지만, 쓰레기처럼 물속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겨우 8명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의를 구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결해 주시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너는 악인이야 그러면 발버둥을 쳐도 너는 악인인 것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찌꺼기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겨우 8명만 그때 방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방주 안에서 들어오시라 그래서 들어갔죠. 개혁된 성경, 개혁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만 우리 한글 김제임 성경은 들어오너라 그랬어요. 이따 잘 읽어보세요. 이리 들어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사람하고 짐승들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노아의 방주의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요. 더 많은 그때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80억 명이나 되는 인구 증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요, 하나님을 알기 싫어해요. 찌꺼기로 남고 싶은 거예요, 성경 찌꺼기. 어제 제가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객사를 가서 거리 설교를 했어요. 또 오늘 연휴고 그러니까 어제 2시경 좀 넘었는데 사람이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소리쳐 외쳤죠. 복음 전도지죠. 전도지도 잘 안 받고요. 그 시청 옆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전도지도 안 받고 헛소리 오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가면서 전도지 저를 주세요. 내 목소리 듣더니 스스로 와서 전도지 주래.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이 겨우 4사람 불행했어요. 근데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강남역 9번 출구에서요, 거리 설교를 한 1년을 했는데요. 강남역 9번 출구 그러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쉴 새 없이 이렇게 떡국처럼 쏟아져 나오는 곳이. 근데 거기는 복음 전도지 아예 안 받고요. 불행을 못해요. 그렇게 악해져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또 거리 설교하고 나가보면 또 틀릴 거예요. 그렇게 완악해져서 다 악인들이에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라고 내가 외쳐도요, 눈 하나 다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찌꺼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찌꺼기같이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반석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하나님을 말씀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도 오고 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던 그런 파라오가 있었죠. 파라오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오가 그냥 왕이에요. 왕. 우리나라 왕이란 뜻이에요. 파라오. 이게 이집트 파라오 그러면 성경에 그냥 왕,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통치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을 보고 이집트 파라오 그래서 파라오 왕 그러면 최고의 집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가다가 전부 물속에 병거와 함께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찌꺼기로 여겼기 때문에 물속에다 모두 다 털어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10번의 기적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나의 신분 스스로 있는 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물속에 수장될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때 속 터지죠? 금방 재앙이 오면은 내보내라 그랬다가 또 조금씩 마음이 변질해갖고 또 안 된다 그랬다 내보낸다 그랬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파라오의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하다가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혹시 지금 고통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계를 보면요 너무나 혼탁해요.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보다 더 혼탁한 시대예요. 지금은 이 시대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한 현 시대라고 그래요. 악한 이 현 세대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접촉을 하면요 호흡기 질환이 걸리듯이 그럴 세대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그랬어요. 우리 송영기 잘 알죠? 우리는 최종 권위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우리는 흥경력도 좋고요 킹제임스 성경도 써요. 우리 여기는 예배드리는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민족에게 주신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2권을 놓고 가겠대. 아니면 내가 킹제임스 성경 갖다 두겠다. 끝까지 아주 저 자리에 앉아갖고 예배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가세요. 오지 마세요. 오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있는데 왜 흥경력이 개혁 개정도 좋다고 그러느니 이거 우리 형제들 알 거예요. 우리 오지 말라 3번인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두 말씀자로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는 더 문제는 뭡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요. 내가 마리솔 자매도 킹제임스 영어 버전이 킹제임스 성경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해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들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같이 좀 두는 사람을 위해서 한글 킹제임스 이소고 목사님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94년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기록해 드렸어요. 그건 또렷이 나오잖아. 내가 영어 잘 못해도요. 그냥 다 오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고요. 깨끗하고요.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죠. 첫째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이수해야 목회자 될 수 있어요. 2번째는 선언을 하죠.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해서 성도들과 함께 섬기겠습니다라고 안수할 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제 성경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어요. 그 영어로 번역한 것은 이성호 목사님의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영감으로
함께 그대로 주어진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 가슴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최종 권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악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정확하게 믿고 따르는 의인이라 이거예요. 알 거예요. 정해서 이 성경도 갖다 펴놓고 이 성경 갖다 놓고 좋은 쪽만 치는데 아니 어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런 판단력이 드는 거야?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인가 아마 오고 안 왔을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 좋을 때라고 그 뒤에다가 또 자기 해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 토를 달았어요.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성경 번역을 하겠대. 요즘에는요 성경 번역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나타나는 거야. 번역상 오류를 지적하면서 나도 한다음에 나는 1시간이면 번역할 수도 있어요. 챗GPT에다가 딱 넣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줘. 그러면 따라락 막 번역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성경 번역 못합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정확한 단어를 대시해가지고 번역을 해 주시겠죠. 물론 여러 가지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최종 권위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번역 저 번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오직 최종 권위를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책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마한 우매도 지혜와 종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조그마한 지식으로 감히 이민족에게 영감으로 주어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신의 생각을 내어주어서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자들이 곳곳에 산지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최종 권위가 되겠지만 이민족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가장 모호하고 최종 권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주변에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해놓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최종 권위, 네 글로 가라 그래요. 그 미국으로 유학 가라 그러든지 이민 가라 그래요. 영국으로 가든지. 루터 성경이 나오면 독일 가서 루터 성경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일본어 성경이 딱 그러면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번역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보존에서 나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말씀, 바른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 여러분은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찌꺼기처럼 여기면 당하죠. 이것저것 다 갖다 집어넣고 찌꺼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뭐 백연 자매가 불러가지고 목회자를 내줬어요. 그 자매가 결국은 3번인가 3개월인가 그거 가서 하다가 설교를 못 한다고 쫓겨났대.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은 사람 잘 왔습니다. 그거 앉으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그건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분은 잘 판단을 해야 의로운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정관에도 그러고요. 또 우리 모든 그 목사 안수받을 때도 그러고요. 모든 그런 것이 증거하고 있고 또 많은 책들이 또 무한 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세상에 기타 치고 왜 우리가 북치고 기타 치는 것이 하지 말라 그럽니까? 기타는요 요즘 뭡니까?
젊은 애들 앞에서 기타 치고 이런 거 있죠. 혼음을 하기 때문에 혼음. 혼성된 음과 음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신디사이저라고 그러죠. 하나님 매우 싫어해요. 그거에 대해서. 젊은 애들 기타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이 좋아서 자기가 위로받고 가버려. 하나님 시끄러워서 받지도 않는다니까. 그 이유를 모른다 이거예요. 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드럼 치고 있잖아요. 원래 북은요, 짐승의 껍질이 아니고 사람의 인피를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북 치고 나팔 부고 기타 치고, 그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 너라 잘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여자 목사 하지 말라니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니까. 여자 목사도 인정 안 할 뿐이에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면 우리도 여자 목사님 얼마든지 인정하죠. 성경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고요. 악인이 돼서 지옥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이 순박한 사람들을 다 지옥을, 알량한 지식 가지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자기의 우월한 말솜씨가 말장난 가지고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냐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5절 16절 우리 이런 마음을 한번 읽죠. 같은 마음으로 시작.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대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지금 어려움이 천만 성도가 있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다 좀 잘 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 세상에 속한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의 편이에요. 중간 편은 없다고 성경. 오늘 성경 공부 오전에 원래 그 하나님이 편이냐 마귀 편 이거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사실 형제들이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로 마쳤지만 보면은요 중간이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중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럽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더러운 마귀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자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시면 오해예요. 거듭난 사실이 없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줘. 마귀의 자식이에요. 성경지가. 그러니까 교회를 제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아니고 제 아무리 집 팔아고 다 팔아고 넘겨주더라도 구원받은 사실이 없고 거듭난 사실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맥락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기록된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람의 관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올바르게 성경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일부만 맞고 일부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다 옳고 단지 우리가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열어줬을 때, 그때 열어줬을 때 우리가 셋째, 찌꺼기같이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행악자들과 멀리해야 된다. 행악자들과 멀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주변에는요, 항시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파리떼처럼, 더러운 파리떼처럼 달라들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 특히 악한 생각들이 달라듭니다. 제일 먼저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과, 갑자기 여태까지 잘 지낸 사람이 다른 소리 헛소리를 하거나 갑자기 바꿔요. 또 포장을 해갖고 선한 척 포장을 해갖고 달려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 누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 킹덤 오브 가드에 들어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기쁨과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요,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탕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저변이 뭐냐? 의와 기쁨과 화평의 바탕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오면서 급격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 내가 그 남자 화장실 요석이 노라가지고 아무리 문질러도 닦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석수를 갖다가 뿌려놓고 한 10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장갑 끼고 철수세미를 끼고 그냥 마스크 쓰고 막 문질렀습니다. 가보십시오. 좀 깨끗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말씀 마음 안에 가요, 찌꺼기가 그렇다 뜨면 한꺼번에 안 없어져요. 말씀으로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자꾸 씻어내야 돼요. 이 설교를요, 내 설교를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은요, 혼란에 쌓여버려요. 오히려 설교 듣다가 쓴뿌리가 생기고 더 두껍게 생겨버려요. 여러분 손해요, 그러면은. 그걸 깨끗하게, 아프지만 내가 철수세미로 얼마나 문질렀겠습니까? 10분 동안 불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한 찌꺼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쉽게 안 빠진다니까요. 기존에 제도권 교회에다가 다니다가 나온 찌꺼기들, 내 마음대로 살고 여기 교회 오니까 함부로 못하는 그런 찌꺼기들, 그 찌꺼기들이 단숨에 없어지겠습니까? 말씀으로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이 설교를 통해서요, 수세미보다 더 심하게 닦아내야 그래도 사람 마음이 더 악해가지고 닦아질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힘이 약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성경 읽어봤다고 이렇게 안 해야지. 근데 좀 뒤에 환경이 바꿔지면 그 마음 도로 돌아가 버려요. 개가 씻고 나서 진창 속에 가서 뒹굴듯이 도로 가서 재짓고 뒹굴고 있다니까요. 이게 악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미 그 우리 속마음까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가 쌓이면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미 여러분 그걸 다 벗겨내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근데 뭔가 모르지만 막 찌꺼기로 계속 쌓여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그걸 다 버려내야 돼.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판은 말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악한 말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판을 이렇게 찌꺼기로 때를 끼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나간 사람들한테 귀 열어주지 말아요. 배교한 사람들한테 귀 열어주지 말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얼거진 마음하고 어떻게 배반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의 지식은 굉장히 유능하고 유창하고 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찌꺼기로 이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을 들고 오는 기쁨과 화평을 훔쳐가 버리는 그 자가 누군지를 찾아내서 아주 그냥 독한 세제를 뿌려서 제거를 시키듯이 제거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잘못된 그런 생각과 의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모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려내고 씻어내고 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될 것 없어요. 이 세상은 성경에는 곧 타버릴 거 없어져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면 끝이에요. 저는 근자에 들어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해요. 불러주시면 끝이에요. 나는 여러분 비유 맞추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비유 맞추려고 여기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 분이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을 먼저 알았을 뿐이고, 여러분이 나보다 또 머리도 영리하고 더 많이 알겠지만 안 낼 뿐입니다. 거리 설교합시다. 왜 가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상급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급 받을 게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나 혼자 쭉 다물고 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나서 거리 설교하고 섬기고 하루 함께 기도합시다. 나 나쁜 사람 같으면 입 딱 닦아버리죠. 재림의 소망도 안 갖고 그런 설교 안 해버리죠. 제도공교에서 재림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까? 구원받은 후에 네 삶의 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눈에 제대로 섬기는 건지 이야기를 누가 해줍니까? 육신적 생일 지식이 그것을 인도해 주십니까? 오직 성경 말씀에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찌꺼기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입에 사탕 들어가는 거 뺏어갖고 자기 먹으려고 그런 생각이에요. 큰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또 감추어졌던 여러분의 속 깊숙이 감춰졌던 기쁨과 화평이 이렇게 빛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못 벗게 나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유리를요, 벗겨내야, 투명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내야 빛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깨끗이 벗겨내야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근다고 죄를 숨기려고 해도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악인이에요. 내가 말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따가 다시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벌레처럼 기어 나와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모두 토하고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처럼 불못에 던져서 태워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한 말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정죄할 것이라고 민수기 32장 23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마음에 죄를 품은 많은 생각까지도요, 나중에 가서는 다 발설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고 여기고 있다면요, 먹고 살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십시오. 내가 거리 설교 열심히 하고 또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관점에서. 내 생각은 이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십시오. 뭐 어렵습니까? 우리는, 저도 구원받고 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고 뭐고 다 쓰레기장에 집어버렸어요. 한 권은 남겨놨는데 비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부르실 때요, 인정사정 안 보셔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불러오르는 거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골라드려야 돼. 냉정하셔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착한 일 했으니까 나는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꿈도 꾸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불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알곡이냐 찌꺼기냐 하나님의 마지막 판에 정확히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점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거의 기다 보면 긴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잘 믿고 계시고 신실하시지만 가을철 되면 메마르지 않습니까? 들판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요.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표가 붙어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시 살펴보자. 여러분이 잘 믿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판을 잘 한번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방치하다가는 더 방치하다가는요, 락스를 갖다 문질러도 안 벗겨져요. 더 방치하다가는 이 성경 말씀으로도 벗겨낼 수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찌꺼기로 여기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찌꺼기, 은이 되려면 은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